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까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역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는 바쁜 시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바빠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에 밤에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후에 언제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바빠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고질적인 교만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런 관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비밀이 있는 건 좋지 못합니다. 비밀이 있는 거는 좋지 못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 통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비밀 통로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편 84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 여러분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됩니까? 성공했습니까? 앞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찮게 여러분 여기면서 그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하면 모든 면에 월등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건요 자기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학교 다닐 때 저거 나한테 꼬봉이었었고 공부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왜 형편없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올바른 처세술, 올바른 지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기도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6절을 통해서는 기도의 장소,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 저 말 하면서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도 방법.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라고 하는 그거는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보면 9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9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헬라인이라든가 로마인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인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신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잡신들이라든가 우상들은 전부 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땅의 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온 우주의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안에 거하시면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할렐루야.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그를 기르고 양육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아버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이 영어에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글에는 가나다라, 기역, 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헬라어에게도 이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가 처음입니다. 처음. A, 그 다음에 기역과 같은 알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그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도 있고 지금,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그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게 되어지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부터 특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기도.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9절은 말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아무나 그냥 입으로 짓거리는 대상, 그냥 읊어대는 대상, 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함부로 여러분 그냥 불러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불러대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10절은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운행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왕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체를 지배하신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해야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로 메아리에 불과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 목사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 앞이 됐든지 광화문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모일 겁니다.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다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대낮에 쌍무지개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미군은 철수해도 하나님은 철수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준다,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향해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인가 성경을 처음 펴서 첫 페이지의 첫 문구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여러분 태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의 시작이 태초라 그랬어요. 그런데 태초에 인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 3차원 세계인 이 보이는 이 모든 사회를,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절대 주권자다. 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자가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너를 창조하신 자, 창조자라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 만들었대요.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주시기를 원하셔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까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는가?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도 보면은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신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되어져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천국을 얻을 자가 되어졌잖아. 그렇다면 거룩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장수해야죠. 장수가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벌어 막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인생의 목적입니까? 병 없이 사는 거예요. 병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장수도 중요한 겁니다. 돈도 중요한 것입니다. 병 들리지 않고 건강한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가장 인생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한 백성.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세상과 좀 뭐 하라고요? 구별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알았습니다.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었고 끝났나요? 사흘 만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하나 더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내 인생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주여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